오늘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만 같아라, Only be like King David,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펼쳐 보아도 그 완전한 장이 없어요. 항상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같이 문제가 많고 뭔가 이렇게 머리 위에 가시가 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라든가 자기의 인생 위에 덮여 있는 먹구름을 인생들이 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메시지를 모든 장에다가 전부 숨겨놓은 것입니다. 왕이 되었든 일반 평민이 되었든 간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인데, 왜 다윗만 같아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그와 같은 가시덤불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먹구름에 눌려있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믿었던 그런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왕 중에 왕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어차피 사무엘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도 왕 좀 달라,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라가 힘이 없지 않냐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그 충동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서 사무엘 마음이 참 속이 시커멓게 타면서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었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 이후에 세상은 사무엘이 싫어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라 그랬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 한 사람만 끼고 들었고,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때부터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거를 하나님은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서 이 성경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 한 사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 두 산 정상을 놓고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러니까 어떤 왕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구약의 백성들은 다윗 같아야 되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같아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그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위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왕기 상하를 읽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족한 내용들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역대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 역대 상하에 그 이들의 그 흔적들을 또다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거는 거기서 참고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역대 지략이라는 것은 역대기 상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왕들의 일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3명이 나오고 이제 한 5명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주연급이 한 3명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1절 말씀에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비암이라는 왕인데 이 성경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세상 나라는 이런 것이다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요. 세살목은 아이도 읽으면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아비암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고 그 뒤에 12절입니까? 9절입니까? 9절에 아비암 이후에 그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을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검은 것과 흰 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시켜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아비암처럼 가면 망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사처럼 하면은 흥하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요한복음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쪽에는 그 혼인잔치 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쪽 한쪽에서는 헤롯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나 걸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둠과 빛이 분명히 우리 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너희들 앞에 기록돼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자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이 먹구름을 너머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다윗처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아비암이 그 유다 왕이 됐습니다. 벌써 이 유다 왕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다윗도 유다 왕이고 솔로몬도 유다 왕이고 그리고 르호보암도 유다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이제 아비암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3대를 못 간다고 이 아비암은 3년, 단 3년을 통치했고 아사는 30년도 아니고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의 3년, 아사의 41년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을 따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암이 했던 일은 뭐냐? 3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거는 그 아버지 그 르호보암의 그 포악한 그 성격 그대로를 닮았고 또 엄마도 누구였냐면 그 압살롬의 후손이었어요. 압살롬의 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그 부모 쪽에서 받을 게 없어요. 유전자 자체가 그 다윗의 유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건너 뛰어가지고 다윗의 유전자가 누구에게 갔냐면 아사에게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피지컬리 볼 때도 어느 세대는 되고 어느 세대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흐름이 인생 속에 있어요. 죄를 행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벌써 여기서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왕 자격이 없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그 못된 짓도 했는데 뭘 다윗과 같으라 그러냐 이렇게 시비를 걸 것 같으니까 이제 성경이 영감을 갖고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문제될 거 없었다. 그러니까 10개를 잘했는데 한 가지 못했다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냐 인간. 그리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인생 사는 게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속이 아프다고요. 계속 혼자 있어도 이상한 생각이 많이 나고요. 둘이 있으면 또 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셋이 있으면은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분명히 정확하게 짚었는데 나하고 1대1의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걸 말해주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알고요.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견뎌야 되고 많이 힘들어도 정말 기도 위에는 답이 없음을 확실히 알고요. 다윗과 같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많이 어렵거든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다는 뜻이고 다른 왕들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온 왕이 없었다. 이거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 유명한 그 못된 두 왕이 있는데 이들은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면 전쟁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게 이제 인생인데 이런 속에 있지 말고 이런 왕을 지나서 아비암을 지나서 아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죠. 세종 있고 뭐 태종 있고 쭉 나오다가 또 뭐 연산군도 있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철고 순종으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누구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는 이 유전자를 한참 있다가 또 누구 하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뜬금없이 나라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아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도끼 객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항상 전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말도 할 수 없이 많을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의 진리는 기도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딱 품고 있다가 참고 견디고 품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토해내고 기도하고 이길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아사는 거기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굉장히 좋은 시절입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히스토리가 역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으니까 다윗 솔로몬보다도 1년을 더 한 거예요. 그 정도 했다는 얘기는 기록을만 해요. 여기에. 근데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데비마마, 그러니까 소위 그 자기 모친이죠. 이 모친의 위를 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다윗처럼 안 하니까. 어머니가 13절에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태우의 위를 패해가지고 기드론에다 가서 불살라버렸다. 이제 이 아사 왕이 이게 41년 동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줬던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너가 다윗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이 아사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게 아닙니까? 이 다윗은 우리와 바세바 이런 죄를 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비록 10개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전부 뺏겼지만은 남은 한 지파를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에 성소 중심에 여호와 중심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된다. 이 하나의 목표가 이 아사 왕에게 흔들림 없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하나님은 엄청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사 왕이 잘 되니까 저 북쪽에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 바아사가 아사를 칠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16절 말씀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면요 결국은 전쟁밖에 남는 게 없고 이제 서로 둘 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일생 내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일생 내내 인생 살았는데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사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아사는
10개 지파라고 하는 엄청난 이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 유다는 그냥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 순간에는 그 아사가 굉장히 파워가 강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곳간에 뭐가 많았어요. 근데 아사가 드디어 지금부터 이제 실수를 범하는데, 인생이니까 실수를 범해요. 바아사가 이렇게 국경쯤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오는데 같은 동족끼리 싸울 수 없잖아요. 이 아사의 마음도 이해해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옛날에 그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어요. 그 랍사게 공격에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거기서 곳간에 있는 걸 전부 보여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곳간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서 다 줘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막고 싶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사의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싫어했다 그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끝에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군대라고 하는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한테 아사가 이제 금과 은과 이런 귀중품을 전부 주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쟤네들을 좀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실책이 돼가지고 아사는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41년을 통치하면서 이제 39년 만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당뇨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41년에 죽었다. 이제 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다 땅에서 그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 개혁은 뭐가 종교 개혁이냐? 그래서 이제 다윗처럼 하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개인들도 이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뭐가 우리의 종교 개혁은 개인적으로 볼 때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이 다윗처럼 하는 거. 그게 그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국수 말아먹듯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이 인생 자체가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고, 예수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이제 인생들이 게 복잡한데, 이 열왕기상을 읽어볼 때요, 왕들이 엄청 불쌍한 거예요. 그냥 왕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거는 다윗처럼 한다는 것은 거의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인생을 수백 번을 죽어야 이게 다윗처럼 될까 말까 해요. 그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모든 걸 이 기도 제목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인생은 그냥 이름도 없는 왕들처럼 그냥 이름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이 되는 이 흐름이, 이게 시계를 볼 때 짝깍 가잖아요. 이게 계속 그 흐름이, 이게 악령도 성령도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와 같은 두 가지를 싹 끌어들여 가지고 인생 성공하려면 기도 제목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는 거, 이 길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이기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한날 한날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알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한계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하나님의 집에 예배가 배설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